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이제 욥이 친구들의 대화에 이제 대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엘리바스가 욥이 죄인이고 욥의 그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엄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욥의 그 현재 당하는 고난의 그 원인이 죄로 인함이라고 본인이 상정하고, 또 죄로 인함이기 때문에 욥이 죄의 어떤 근거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들이 없는 자기가 추정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결국은 거짓말로 욥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한 엄밀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없을 때 드러나는 그 악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엘리바스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오늘 이제 23장과 24장에 대답을 하는데요. 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23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계속 주인 되신다라면 의인들은 반드시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장에서는 이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벌받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겠습니까? 의인이 인정받고 악인이 벌받는 것, 이것은 누구의 말이죠? 사실은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인과응보의 신학이에요. 욥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욥의 현실을 보면 욥이 지금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장도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원되지 않는다, 복권되지 않고 악인들이 오히려 24장에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협박하고 갈취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욥이 보면서 계속 그것들을 관찰한 것들을 쭉 나열한 것이 23장과 24장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열한 것 같은데 내용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현실이 도무지 소망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고,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소망할 수가 없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의인들을 대하지 않으세요. 또한 악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기대하는 바대로 악인들에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실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 조국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욥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결론에 가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가? 욥이 무엇을 보고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한 절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이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계속 이제 친구들과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대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친구들의 태도와 두 번째, 세 번째로 거듭할수록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말도 인과응보 이야기했고, 두 번째 말도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무조건 인과응보. 현재 고난받음은 전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이다. 이런 논리를 계속 피니까 친구들에게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응대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자세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는 등지고 하나님께 응대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응대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응대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버려요.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소망하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워가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보이지 않고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그 형태들의 교회들이 더 득세하고 또 대형 교회들이 많은 죄를 짓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한단 말이죠.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욥의 상황은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욥은 그러한 현실에서 누구를 향해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타락한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타락한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등대하고 그들을 상대하느라고 바빠요.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대화하느라고 힘겨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내가 권면한다고 해서 들었습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저도 목사지만 타락한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목사에게 권면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듣습니까? 절대 듣지 않아요. 오히려 너나 잘해.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응대하려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 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힘겨운 것은 뭡니까? 3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면서 욥은 지금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형편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현실 속에서 사람을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말만 들어주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고통을 다 아실 것이다 라고 욥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구하여도 자신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나의 간구에도 드러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중에서 계속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욥이 그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현실을 다 정리하실 터인데 내가 만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해보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뭐라 해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시지 않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욥은 끝까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바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심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떠함을 토로하기만 할 수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욥이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8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관념이 달라요. 우리는 지도에 나아갈 방향이 어디입니까? 지도의 제일 위에가 무슨 쪽입니까? 북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관념은 다 동쪽입니다. 지도를 동쪽으로 놓고 봐요. 그러면 동쪽을 우리가 보고 동쪽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향으로 봐요. 그래서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동쪽에 계신다, 동쪽이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봤을 때 왼편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죠. 동쪽으로 봤을 때. 고대에서 북쪽은 뭐냐면 신의 임재와 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방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방향은 동쪽이고 내가 나의 왼손을 잡아주시는 내 왼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나의 신이다 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가 왼편을 돌아봤으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혹여나해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나라고 해서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동서남북을 다 찾아보고 자기가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보며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점검하면서 계속 다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욥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1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정말 괴로웠던 일들을 하나님께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수도 없이 찾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이제 직시한 거예요. 그때 욥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더 높여주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부재의 상황에서 처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순수한 자로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욥의 고난이나 욥의 슬픔이나 괴로움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해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 따라서 찬양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10절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 벗어던질 수 없는 그 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10절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오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 고백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11절과 12절이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위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나날들 죄 없이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저 좀 알아주세요. 이런 방식을 채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신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처럼 내 일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찬양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살만해지고 내가 숨통이 트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늘 그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찬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찬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한 번만 경험되기만 해도 저 악한 무리들, 나의 그 괴로운 일들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나는 무죄한 삶을, 의로운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고 싶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습니까?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뒤로 가서 바로 뒷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힘겨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없다라는 점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로로, 자기의 어떠함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이 뜻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으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금 돌아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이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해도, 자기가 아무리 무죄하다고 해도,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아무리 간절하게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괴롭게 하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헤아리며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괴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대로 전하니까 5 왕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계속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어 하면서 입을 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타는 듯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족 이스라엘한테 가서 너희 멸망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들을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멸망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합당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혹여나 이 땅의 심판이면 어떠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정말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세워져서 교회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시대를 두신 것인지, 아니면 한국교회가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이미 몸집만 비대해지는 교회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부흥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늘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늘 재건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재건하는 자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정말로 참다운 신자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신자 하나하나가 정말로 진실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이 조국교회가 무너졌을 때 재건시킬 수 있는 영혼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보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겨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왜 그래서 나를 고뇌케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교회마다 사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신비주의적으로 목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신뢰하고 있고, 성도들이 파벌로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제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교회만 보내십니까? 말씀으로 고뇌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사역하고 싶은데 왜 반면 교사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두십니까? 하고 늘 원망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감당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것을 그곳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더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욥은 이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하여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함에도 절망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어떠함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흥과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복권되는 현실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회피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면서 순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넘어가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음에 대해서 또 힘겨워해요. 24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명확하다라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 응보의 신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결 심판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타락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심판을 바로 시행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고난받는 것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친구대로 말한 대로 욥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결 시열되지 않으니까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토지를 분배하면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땅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계석을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땅이 우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은 정말로 정신이 나갔어요. 부동산 가지고 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족쇄 잡혀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법으로 조정하자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극렬하게 반응 거예요. 임대인들을 죽으라는 거냐. 이게 말이 됩니까? 한 18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에 세금이 900만 원 낸다고 한 것과 2년 만에 몇 천만 원 올려주라고 하는 이 전세 계약자에게 몇 천만 원 올려주는 거 어떤 게 더 부담이 큰 겁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언론들 대다수가 99% 이상이 전부 임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망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동산은 공공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일들, 부동산으로 목을 치고 있어요. 부동산의 대다수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50대, 70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갖고 있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해요. 집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편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쥐고 목줄을 잡고 젊은이들을 죽여 나자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함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가장 최극빈층이에요. 사회적 약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것을 핏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누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약자들이 사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은평구에 가면 쪽방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부 노숙자들과 그런 분들로 이루어지는 등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곳이 뭐냐면 대로변 바로 뒤에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역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극소수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굶어 죽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교회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노숙자나 불황자들이 도와주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품지 못해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도 힘겨워하고 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이 계속 육적으로 계속 부유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간과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해야 될 자들이 숨겨져야 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동성애도 그냥 대놓고 해요. TV에도 나오고 어느 것도 다 합니다. 그것은 사실 음지에서 있어야 될 일들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능들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시연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시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도 합당한 치리가 있고 하나님의 권징이 있었어야 되는데 무슨 권징이 실현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권징이 실현되는 노예와 총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들이 몇백억씩 횡령하고 성도들을 겁탈해도 노예가 치리하지 않아요. 버젓이 목회하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일한단 말이에요. 자기 교우들을 겁탈했는데 교도소까지 가다 온 목사가 다시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징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자들이 다 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영혼들이 상처와 골마 터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서 다 가나안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버젓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부터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이 낸다고 이야기해요. 곡식이 풍성해야 될 것인데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짓밟혀서 남의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친일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소유물들을 갖게 되고 정치 권력을 잡게 돼서 독립후손들이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구조.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자기 겉옷조차도 없어서 바위 밑에 숨어 들어가서 견딘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권징이 실현돼야 될 그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런 현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에서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라. 고아까지도 어미에서 다 빼앗아서 종시킨다는 거예요. 착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의 현장도 다 이미 장사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빚부터 가봐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가지면 뭐합니까? 교육도 책임져 주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대학 나오면 전부 빚쟁입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자식 안 한다라고 장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전혀 이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계절마다 곡식이 나와요. 4, 5월에는 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리브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면 뭐합니까? 포도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계속 중노동으로 밟아야지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죽게 일해도 이 사람들이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기름을 짜고 올리브를 밟으면서 기름을 짜네요. 그런데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악인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음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5장 말씀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소를 먹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다루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밟으면서 죽게 노동을 시키면서 이들에게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수학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는데 노동력을 막대하게 제공하고도 약자들은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서민들은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죽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도 아무렇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 20대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안 쓰고 자기의 월급을 모으면 60대에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애를 낳으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집을 갖고 있는데요. 전혀 자기 거 내놓을 줄 모르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장년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해요.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죽는 겁니까? 그의 자녀들이 짓밟혀 죽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를 내가 징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징벌할 것이다. 욥이 그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없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데 밝은 날에 죽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낮에는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적이 되어 있고 15절에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사방에서 강간이 일어나는데 밤만 되면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밤문화는 성행하지만 밝은 빛 가운데 그들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이 심판주가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속해 있는 현실도 그랬으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권면받기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편한 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참으로 드물어요. 교회 역시도 그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만 하는 것이지 바른 말씀으로 인하여서 권면하고 목양하는 일이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가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죽어 나자빠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을 이런 식으로 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인과응보의 신학이에요. 지금 욥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새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복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친구들의 말을 빌려서 욥이 희망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주가 없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완전히 다 죽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된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복권하실 것이다. 이런 일들을 소망함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의 현실은 아주 극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형편없는 심판주가 없는 아주 힘겨운 현실을 고백해 왔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소망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간절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일들을 앞두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플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게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현실을 보면 극악의 현실이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밟고 죽어 나답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며 울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응징해 주십시오. 이따위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작은 나의 원수 갚음과 작은 나의 소견대로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극악의 일들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완벽하고 놀라운 것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냐면 현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단박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겠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욥의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욥의 현실 속에서. 욥이 그렇게 말해도 욥의 친구들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욥을 미친놈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 욥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아내도 침뱉고 떠나가면서 바보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욥은 거기에서 소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과 제 현실이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국교회의 현실이 제가 속해 있는 조국교회 현실과 크게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될 것인데 기득권을 잡은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장, 국대 떡볶이 하는 그 대표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말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조국 씨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빨갱이래요. 자기가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이미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 다 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튜브에 버젓이 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도대체 그 인간을 누가 목양했길래 저따구의 신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저렇게 떨어뜨리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쥐어 패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좌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들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저히 거기서 헤맬 수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까? 우리가 홀로 설 수 없기에 바른 목양을 받으면서 바른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합당한 교회에 두신 거예요. 목양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목양받을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변화시키셔야 돼요. 계속 거기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사람들의 어떠함에 비유 맞추는 것의 그 가정의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 주실 것들을 실현해 나가면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목양이 실현될 수 있는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단과 어떠함이 없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아둥바둥하면서 거기에서 고난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시원한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내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해야 돼요. 쭉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거래처의 직장인들을 만날 때도 불의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채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손해볼 일들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책망당하고 사람들한테 약간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살리는 일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이 고난의 현장, 이 무너져가고 있는 조국교회 현장 가운데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바르게 살려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이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며 그들과 견디는 끝없는 싸움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으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현실만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서 구해야 될 것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하는 곳에 임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